우리는 송도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잘났건 못났건 송도임을 알고 가야 합니다. 송도라라는 이 내용 자체가 구별이라라는 내용을 갖고 있고요. 이 구별을요 하나님이 구별시키는데 사람들 편에서 구별되어질 때 어떻게 구별시키는가? 거룩이라라는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성도는 거룩을 품고 있는 자. 그러기에 항상 누가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항상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요. 말씀 따라 걸음걸음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세상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세상 유혹에 휩쓸려서 하나님 뜻이 아닌 세상 뜻, 사람 뜻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끝 마무리 자체가 던져지는 것이요 참 참혹하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의 어떤 선택, 우리의 어떤 결정, 우리가 거니는 길 항상 조심해야죠. 살펴야죠. 그리고 거기에 함께 어울려질 때마다 신중이 뭔가, 신중함의 이야기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신중함이라는 이 내용을 하나님의 지혜라라는 말로 함께 합니다. 바로 하나님 지혜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거기에 결론은 그것이 복받는 지름길인 겁니다. 그러기에 지혜라는 것이 뭔가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알듯하면서도 손에 잡힌 듯하면서도요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누구에게 전하거나 누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면은요 내 입에서가 뭐가 이렇게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아가야 될 지혜의 내용인 줄 압니다. 오늘 17절 말씀, 무슨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바, 행동 자체가 분명해집니다. 서울을 갈 건지, 부산을 갈 건지, 그냥 가려고만 하면은요, 그냥 어디든지 가겠죠. 그러다가 강주 가는 거고요. 그러다가 뭐 속초도 가는 거고요. 그러나 내가 서울 간다라고 뜻을 정하면은요, 서울 가는 버스표를 사든지 기차표를 사든지 어디 가서 서울 가는 비행기표를 사든지 그 결정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거기 따라 쭉 올라가면 되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길 거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힘들다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 힘든 것은 힘들더라도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죠. 어쩔 때는 내게 뭐 바위를 얹어놓은 것처럼 버겁습니다. 이러다가 바위에 깔려 죽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 알면은요, 이거 치고 가는 겁니다.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치고 갑니다. 그런데 이 바위가 느닷없이 십자가가 되어지면은요, 그것도 버리지 않고 갑니다. 왜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도 기도하잖아요. 그놈의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어쩔 때는요 기쁨이 막 넘쳐서요 안 되는 것도 되고요. 뭐 어떤 남들이 힘든 일을 한다고 해도요 기쁘게 해요.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걷는 것 자체가 버겁고요. 한 발 내딛는 것이 꼭 어디 가서 맞아 죽으러 가는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 소의 모습처럼
그런데 그때 이제 의아심이 찾아 들어오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는 항상요, 왔다 갔다 밀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그래서요 힘들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내가 아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어떤 고민의 시간 없을 텐데 하면서요 항상 버거워하잖아요. 그러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면은요 기도 자체가, 그 시간 자체가요,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넉넉하게 이겨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요,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고난의 때, 환난의 때만 하나님 뜻 찾습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잘 나갈 때도 조심해라, 성공해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 성도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우리가 끊임없이요 어느 한때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요, 항상. 그러기에 범사라는 말 속에서요 감사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자리에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에 소출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곡간 크게 지어야겠다. 그래서 곡간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1년 먹을 거 2년 되고 2년 먹을 거 10년 먹을 거 쟁여놓고 부자 소리 계속 듣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부자를 꾸짖는 가운데 그 영혼 그날 밤에 고도 가버립니다. 여기 부자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복 주셔서 부자 됐다 생각하는데 이 부자의 문제는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관심 없는 겁니다. 단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내 손에 만져지는 것, 그리고 지금 나한테 허락되어질 것,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 뜻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요 계산기 두들기면서 내가 가야 될 것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 뜻을 이해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정의를 하자 하면은요, 하나님 뜻을 이해하라는 것은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다.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갈까요? 15절 말씀. 15절이 아니죠. 16절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리에서요,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우리가 뜻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세월을 아낄 때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가 악하다라는 말이 또 뭘까요? 때가 악하다라는 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혼란스러워지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시간 자체가요 악하다라는 것. 거기에 어울리다 보면은요 뭐가 막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그리고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만 생각되어지는, 그런데 본질적인 내용이 뭔가 사람들이요 뜻에 대해서 혼미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리고 관심 자체가 없어지는, 오늘 지방선거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대통령 선거 끝나서 그런지 몰라도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라고 보여지죠. 점점점이요 이 단지 이게 뭔가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나한테만 뭐 이렇게 피해 안 주면 되고, 내 관심사 보여지는 것, 그 보여지는 것에 서울 경기권 사람들은요 땅 문제, 아파트 가격 문제, 집 문제만 관심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전체에게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책을 잘못 세우다 보면은요 피해 보는 사람이 많다 보면 그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요 누군가가 고집스럽게 이것이 맞아 하면서요 5년 동안 그 주구창창 외치다 보면 사람들이 늪속에 갇혀지는 것처럼 이러다가 다 죽는 것 아니야? 자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은 민감합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생각 중에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나 혼자만 재밌으면 되고 나 혼자 나의 편에 내 가족에 내 자녀들에게 큰 어떤 어려움이 없고 문제만 없으면 괜찮아. 이런 생각 갖고 있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는요. 지방의 어떤 일꾼 뽑는 것에 대해서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이 하는 생각에 투표 자체를 포기하고 어디로 갑니까? 놀러 가버리는. 바로 이것을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적인 모습이라 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가 악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구조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시간 보내버립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면서 관심은 어디에다가 세상에 두어버리고요. 그러면서요 스스로가 분별한답시고 하면서 지금이 좋은 세상인데 지금 문제가 없는 세상인데 하면서 스스로가 무장해제를 해버립니다. 영적으로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주님 생각하지 않고 오늘은 뭐 하지? 내일은 뭐 할까? 그러면서요 놀 것만 유의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바로 이것이 때가 악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어둠의 내용들을 알 때 뜻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요. 때가 악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사명, 그 사명에 대한 생각들을 찾게 됩니다. 새끼 밥만 먹으면 되지, 시간 남으면 좋은 곳 가서 어떻게 뭐 여행 가면 되지,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 이 정도면 됐지, 노후 이 정도면 됐지, 이 생각만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당신 최고야, 당신 어떻게 보면 참 지혜스럽네, 이런 이야기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전혀 아닌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18절 말씀 찾아갑니다. 18절 말씀 합독할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교회 다니면서도요 술 먹는 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술 먹는다 해서 지옥 간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한다라는 것이요 비스무리한 것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술 취한다, 이 술에 대한 관계, 술을 취하는 상태가 뭔가 하면은요 내가 세상에 빠져가는 것,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푹 잠겨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걸 이제 중독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약 중독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제 중독의 내용이 있죠. 약물 중독, 약물 중독도 너무 가다 보면은요, 내가 정신이 이제 뿅 간다라는 그런 게 그냥 맨정신이 아니라 이게 좀 이게 뿅 가는 마약에 준하는 그런 약물들을 계속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있으면은요, 내가 세상의 왕처럼 보이고 하나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나중에 사람이 술을 먹는 건지 술이 사람이 먹는 건지 그것이 이제 뭐 분별이 안 되니까 나중에 정신 차려 보면 내가 뭐 했나,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끔찍합니다. 그러기에 술을 마신다라는 것을 이 시대에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되어지면은요 대표적인 일들이 뭘까요?
오락이니 도박이니 스포츠니 젊은이들이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니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중독자가 붙어지면 이것이 이야기되어지는 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인이 이렇지 않습니까? 다 컸다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남의 일입니까? 요즘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어둠 속에 갇혀가 그것 때문에 멸망의 내용들이 찾아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게요, 지옥이라는 공간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 유황불에서요 고통당하는 어떤 모습들. 지옥이라는 것을요, 당신 지옥 가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요. 술 취하면은 지옥 가가 아니라 술 취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내용이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는 죄의 자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지금 예배 안 드리면 다 지옥 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우리가 비정상인 겁니다. 오늘 이곳을 채워가는 어떤 노력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의 기도의 제목인데, 지금 이곳에 오지 않았으니까 다 지옥 갈 인생, 누가 그런 저주할 권세를 우리에게 줬을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묶여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던져지는 즐거움 속에서요 끼웃거리다 보니까, 거기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슬픔인 겁니다. 그러기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암적인 어둠의 어떤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요 먼저 된 자가 가져야 될 사명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자가 택해야 될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성령 충만해서 기적이라는 것이요, 그냥 평상적인 어떤 우리의 삶의 평범한 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수준으로 내가 그렇게 된다,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아름다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뭘까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요, 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요,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하는 가운데서도 인도함을 통하여서 마음 지키고요, 웃을 수 있고요, 누군가 함께 찬송할 수 있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이요 인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유대교에 묶여 있을 때는요, 손에다가 어떻게 보면 권세 가지고 예수 믿는 이들을 때려 잡으면서요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이는데 어떻게 보면 열심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요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자리에 전통, 유대계의 전통, 율법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야, 나는 너를 택했다, 야, 나는 너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했다, 너가 어떻게 할래? 그들을 향해서 가잖아요. 가는 가운데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도 바울이 행하는 내용이 뭐예요? 손과 발에 착고가 묶여져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잖아요. 감옥 안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방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자리에서 행하는 내용이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합니까? 착고를 풀어주시더라.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내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거니는 어떤 삶의 시간입니다. 거기에 이 하나님이요, 사람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는 착고까지 풀어버리고요, 그 공간에, 감옥이라는 공간에 큰 무거운 열쇠까지 열어주시고요, 나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안 나갔더라는 거죠. 간수쟁이가 와서요 깜짝 놀라잖아요. 이러다가 난 얘 죽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사라져 있는 줄 알았던 사도 바울 일행이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마다요 살아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남의 역사. 예. 바로 구원받았을 때가요 물에 빠져 죽는 자가 구원이라는 것은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공허함 속에서 내 안이 사음하게 되어지는 자리에서요 생명이 들어와서 꽃이 피어지고, 꽃이 피어질 때 입술이 열리면 찬송하고요, 무릎을 통하여서요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때 하늘에 생기가 임하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끊임없이 뭔가 기적. 그렇죠. 기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요단강을 가리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모세가 한 것 아니고 여호수아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고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세상은요 영웅을 찾습니다. 히어로를 찾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영웅을 만들어가지 영웅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자를 높이실 때 못 배운 자를요 배운 자보다 더 똑똑하게 만들 때, 못 가진 자를요 통하여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의 말씀을 한번 더 찾아갈까요? 19절 말씀 한번 찾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 매일매일이 와서요 이 함께함을요 확인해 주면 좋잖아요. 사랑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놈의 확인을 하려고요 끊임없이 나 사랑하냐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점검하잖아요. 나 사랑해. 근데 이게 점검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가, 나를 떠났는가, 이거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이걸 못 느낍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서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힘쓸 때, 거기서는요 세상에 학문에서 던져줄 수 없는 희열이 있는 겁니다. 세상 것에서 허락되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허락되는 기쁨이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할 때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찬송하는 본인에게 하나님 만지심의 역사가 허락됩니다. 계속 찬송하다 보면은요 내가 이 땅에서 찬송하는 건지 하늘나라 가서 찬송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의 큰 기쁨이, 희열이 찾아옵니다. 누가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요 믿음의 선배들이요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수도원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 만나려고 해요. 보통 일주일간 올라가서요 기도했던 기억이 있고, 저도 이제 신학생 때 그렇게 한다 하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요즘 이야기하는 코로나 딱 걸리자마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리두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꾼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리두기의 또 다른 형태예요. 근데 거리는 어디를 향해서 거리를 두는가?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거리두기. 가톨릭에서 이거 피정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 뭘 하실까요? 말씀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요, 뭔가를 보게 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삭된 것, 더러운 것, 세상 것,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 우리가 세월 탓하고요, 남 탓하고요, 근심하고 염려하고요, 누구를 원망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편에 나아가서요, 기도하는 시간, 세상과 거리두기 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한다라는 것,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것, 이것은요,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은요, 나를 하나님 곁에 가까이 두는, 그래서 세상과는 거리를 두려고 힘쓰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 되었을 때 이것을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살이 하면서요, 뭐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식이 내 뜻대로 된다고 하면은요, 그것같이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될 듯 하다가요, 갑자기 망가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대책이 안 씁니다. 반동이라는 것이 무섭죠. 부모 말 잘 듣다가 싫어요 하고 한번 뛰쳐나가면요, 어디로 뛰쳐갈지 모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사춘기는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로서요,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요, 내가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 영적 부모 입장에서 잘 케어해서 교회의 어떤 자리를 찾아가면서 일꾼 되어지다가 갑자기 뿔난 것처럼요, 막 이쪽도 박고 저쪽도 막 받쳐가면서요, 막 그러면서 교회를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 전혀 없었나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나를 싫다고 하면서요, 딴소리하는 그런 경험치 못 해봤나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요, 믿음 안에서의 사춘기 때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인간은 왜 저러는가? 근데 중요한 건 나라는 존재가 지금 바로 세움받지 못했으니까 퍽퍽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고난 닥치면은요,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다음부터 근심 걱정 시작이에요. 잘 나갈 때도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선명하게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질 텐데, 시편 119편 71절은 이런 말을 전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에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영적 성숙을 이뤄가면 이 말이 정답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초신자들은 이 말을 하면 나 싫어요 할 텐데, 신앙을 조금 알다 보면은요, 기도생활 조금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좀 한다고 조금 세월 좀 보내다 보면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고난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곁에
정신 차리고 조금이라도요 몸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 감당할 때 모세는 40년 동안 헤맵니다. 그 고난의 세월을요. 근데 그것이 유익이라 나이 80에요 120년 40년을 또 하나님 편에 쓰임 받을 때 그 나이 40년 강야의 40년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그 어떤 자양분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강야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나온 거지요. 율례를 배워가는 자리, 하나님 음성 듣는 자리, 하나님이 명하시면 순종의 자리로요 모든 것을요 전심으로요 올인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결정하면은요 예쓰지 노가 없이요 결정하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이것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단 마귀에는요 영적 큰 무기가 되는 미사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요 부인하고 하나님 떠나기를 원하건만 그 고난 속에서 꽃 피어지는 고난 속에서 향기를 드러내면서요 고난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요 기쁨과 만족을 주는 찬송과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하여서요 사단 마귀는 아니 이런 것들이 하면서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요 이야기할 때 여기가 항무지가 돼야 됩니까? 물된 동산이 돼야 됩니까? 이곳이 물된 동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항무지가 되어서 누가 있더라도요 빨리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거 폭포간 겁니다.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요 샘 솟듯이 뭔가가 여기 찾아오면 생명의 회복이 있어지는 거고요 이곳에서 즐거움이 있으면 누군가가 소문 듣고 몰려오는 겁니다. 꽃 한 귀 취해가는 뭔가가 있듯이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은요 고통의 내용들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꽃보름이고요 꽃봉오리가 열려지면서 향기를 바라는 바로 거기에는 이 꽃이 품고 있는 세월이 있는 거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주홍구시라는 소설 아주 고전이죠. 작가 되는 나다니 호손이라는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세관 직원이었다고 하네요. 세무서 직원. 정직했고요. 성실하게 일했는데 어느 날 직장의 상사하고 했던 다툼이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하고 다툼을 통해서요 찾아온 결과는 실직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실직됐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말은 안 하는 날벼락이죠.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길이 안 열립니다.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요 낙심이라고 하죠. 마음이요 덜커덩 뭐가 안 되니까요 시리에 빠져 있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요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너무 잘 됐다. 당신 옛날부터 글쓰기를 소원했잖아.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아. 이제부터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글을 마음껏 한번 힘껏 써봐. 1년 정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준비했어. 그러면서요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되어지는 명작이 바로 이 주홍글씨라는 작품이죠. 그가 실직하지 않았더라면요, 그가 실직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았더라면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거절당해보지 않았더라면요, 그 눈물의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홍글씨가 만들어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옆에 있었죠. 아내가요. 용기 북돋아주면서요. 걱정하지 마라 응원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였는가? 잠재져 있던 작가의 재능이
주홍글씨라는 작품으로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먼저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까운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해하고 지금 두벅두벅 인생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거기 있습니다. 자녀들, 손주들 잘 자라는 것 같은데요 세상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건지 내 욕심 따라서 뭔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굴레를 씌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뜻을 알아간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역사 그 자리에 내 자신을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심 인도하심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닌가 봅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는 갈 수 없다라는 거고요. 세상에서 던져지는 뭔가의 내용들을요 감춘다고 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항상 소동거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감춘다 해도 감춰지는 것 아니기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아갈까? 어떤 행편에 있든지 간에 찬성하고요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행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큰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뭔가를 할 때 내 자신의 삶에서요 지금 이 시간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들고서 뚝딱뚝딱 하면서 뭘 만들어가는 그것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간 지나서 내가 50점짜리구나. 내가 빵점짜리 인생을 살았구나. 우리의 삶을요 온전히 맡겨가기를 힘쓸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잘 되든요 안 되든 간에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든지 환난 중에 있든지 간에요 감사하려고 할 때요 기도하는 가운데요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줄 압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나 할게요 하면은요 바로 그것이 지혜가 되고요. 내가 할게요라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들어서 움직이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거창한 것 아닌가 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읽어가고요. 그 말씀이 던져지는 그 내용이요 울림이 있으면은요 아멘 할 때 성령 충만의 시작이고요. 그 성령 충만의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래요 맞네요. 그것이 지혜고요.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제가 이걸 해야 되는가 보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발걸음 옮길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요단강이요 홍해가요 여리고가요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는 줄 압니다. 내 자신이 허물어지고 내 자신의 어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서요 주인 되어지기를 열망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일꾼 되어서요 하늘의 큰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자리매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